문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이번 달부터는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원단 말씀, 본부와 우리 교회의 원단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학원 보고마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확인하면서 또 응답을 누리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원 보고마 일과 우리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그 2023년 키워드 중에 SBNR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SBNR이 뭐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지만 종교와 상관없는 그런 장소, 플레이스 아니면은 뭐 그러한 찻집 아니면 그러한 공간. 요즘 이게 2023년 최고 키워드 대세입니다. 대세.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육신적으로만 살 수 있다면 밥을 3끼, 4끼, 5끼, 6끼, 7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게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밥을 더 적게 먹어요. 스스로를 관리하죠. 육신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걸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돈으로 된다고 하면 그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이 돈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99%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의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시달려요. 이런 단어 키워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목사님 보여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시대는 날이 갈수록 육신을 얘기하지만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 영적인 것이 생각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삶의 패턴과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오는 질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어요. 여러분 비슷한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 다 내가 뭐 하고 살지? 내 꿈은 뭐지? 뭐 내 꿈은 뭐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인 거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생각, 그런 삶, 또 심지어 포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오늘을 통해서 계속 미래를 준비하세요. 목사님이 왜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면 미래는 오늘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스케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여러분 오늘을 승리하면 미래는 응답되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열심히 금메달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몸을 가꾸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언제 그 기회가 오지? 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어렵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24시를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다른 육신의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오늘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있어야 돼요. 시대적으로 모든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은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는 하나죠. 후대 그리고 237 딱 이것뿐이에요.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메시지죠.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일마다 떨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기도 수첩 말씀. 목사님이 지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미래에 응답되어질 답을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왜 자꾸 교회가 문을 닫냐? 세상은 계속 이렇게 영적인 것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3단체나 종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성공을 못해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딱 붙잡혀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요셉처럼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오늘 있어야 오늘을 승리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인생의 여정 어떤 것인가 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그냥 오늘 스케줄 속에 있으니까 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커요,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말 안 듣는다 어쩐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여러분 스스로 딱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허황돼 보이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의 기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3단체는 계속 명상과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소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지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도 여러분 지금 학업을 두고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절차예요. 절차. 하나님 만들어가는.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미래의 그림. 이게 딱 기도로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은 유학할 때 여러분 청소년 시기일 때 삶이 잘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느 정도로 안 되어졌냐면 막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그 화 그리고 욱하는 그런 성질들 그 연약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그 내 스케줄을 딱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두고 도전하고 기도했어요. 계속 그 스케줄 가운데 안 돼도 좀 따라가 보고 그 흐름도 도전해 보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방장으로 준비하시고
우리 기은이가 올해 회장인데 그거를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작더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안 돼요. 목사님도 처음에 가볍게 여겼어요. 이거를 뭐 방장 그거 뭐 중요하겠어. 그때 다 세팅되어진 게 지금 사역하는 것과 만남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매주 인도하는 거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 하나님이 뭔가 세우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겨서 안 돼요. 그 현실의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래 그림이 있어요. 이상하게 목사님 얘기했죠.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님 지금 제 여정 과정 가운데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의 전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스케줄, 학원, 학교, 만남, 여러분은 뭐 과외, 모든 스케줄을 여러분 딱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스케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이 스케줄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주의 응답인 거예요. 한 주의 응답. 이 한 주 하루하루가 모이면 여러분 이게 이제 미래가 돼요.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하고 다 배려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는 딱 붙잡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에게 성경 속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데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 다릅니다. 사무엘 때문에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이 절대 문제 영적인 문제죠.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가운데 인도받는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부가 잘 안 되어져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현장에 없어요, 여러분. 다 돈 얘기, 여자 얘기, 남자 얘기, 뭐하고 놀까, 뭐하고 살까, 다 그 육신적인 거, 다 그거 얘기합니다. 다. 목사님은 가끔 친구들 만나면 이 수준이 너무 이게 얘기가 잘 안 돼요. 너무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 생각만 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새끼 먹어요. 새끼 똑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다 여러분 직업 가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왜 나를 이 언약 가진 렘넌트로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무시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목회자마저도 이거를 전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오는 절대 문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냐? 점을 치는 여자인데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 점을 쳐서 무속인인 거죠. 주인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옛날 2000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해요. 이상합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 순양그룹의 둘째 아들 그 무당 끼고 이렇게 사업합니다. 이거 아직도 그 흐름이 성경 속 그 흐름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에요. 어제 목사님이 그 유학하던 후배가 어제 결혼을 해서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동기들도 만나고 우리 후배도 만나고 또 제 스승님 우리 선교사님도 만나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축사하실 때 스승이 없는 시대에 스승을 섬기고 스승을 돕고 하는 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교사도 자기 중심이에요. 학생도 자기 중심이에요. 올바른 스승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가 선생님 말을 왜 들어?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나도 내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얘까지 그렇게 케어할 필요가 있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 좀 이해가 돼요. 사실 뭐 그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가. 사명은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이걸로 결정돼서는 안 돼요. 나 중심으로. 먹고 사는 거. 우리 랩넌트만큼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확한 이유가 뭐냐?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여러분 부르신 분명한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나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미래를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만큼은 돈 얼마 받고 이 수준으로 자꾸 뭔가를 선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세상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과 함께하고. 여러분 불신자를 함께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 명예, 성공 이 중심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흐트러집니다. 뭐 정확한 본인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공 중심의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우리 이름을 저 하늘에 달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죠. 사단의 함정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세상의 그 흐름 중심, 그 성공의 중심, 그 중심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부탁드립니다. 오직을 해야 랩런트가 오직을 봐요. 교회에서는 오직을 말하는데 집에서 오직이 안 되면 랩런트 힘들어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야 성공 그 돈이 되겠냐? 우리 중직자분들 가정만큼은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사단의 전략 중에 절대적인 문제 시작 뭐냐? 사단의 틀이 있죠. 사단이 틀을 딱 만들었어요. 어디 나왔냐? 오늘 본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목사님이 지난주 그 스페인 갔을 때도 똑같아요. 그 가우디라는 우리 건축가 이상하죠. 가르친 적 없는데 다 용을 만들어요. 근데 그건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다 그래요. 중국도 우리나라도 뭐 옷에 다 용포라고 하죠. 용포. 이상합니다. 그 서양도 그 드래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비적이고 신처럼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신전과 그 우상. 목사님은 그 한 나라를 방문하면 웬만하면 좀 그 나라의 박물관을 좀 가보는 편이에요. 박물관 가면 목사님이 그때도 이제 요즘 그 스페인 젊은 친구들이 가는 그 현대 미술관 한번 가봤어요. 다 뭐냐? 다 똑같아요. 명상, 수행, 막 어떤 사람 막 옷이랑 자기가 사는 물건들 다 이렇게 네모나게 다 만들어놓고 가운데서 명상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성경만 기록하고 있어요. 학교 책에서 안 가르치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엘루마라는 그 귀신 들린 무속인.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신전과 우상. 그 성파멜리아 성당 만들어 놓고 다른 게 아니죠. 이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다 봐요. 한 사람당 들어갈 때 10만 원씩 내요. 10만 원씩 내고 그걸로 건축하고 있어요. 2026년에 건축을 마무리 짓겠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가 2026년이에요. 국가에서도 개입하지 않아요. 다 이제 관광객들이 내는 돈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그 성전이 140년 동안 계속 대를 이어서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하나도 후대들에게 남기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대대로 140년간 국가도 개입 안 하고 돈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 사단은 우상과 신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가 뭐냐? 다 그 나라 가면은 다 우상 신전이에요. 우리나라도 오면 경주, 대만, 일본 다 그 뭐 신전이죠. 다. 그게 동서양 구분 없어요. 왜냐? 성경에 나온 사단의 틀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올무 가운데 빠집니다. 올무가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그리고 뭐냐? 우상 숭배합니다. 두 번째. 계속 뭐 다른 종교 안 믿어도 나를 믿어요. 자꾸 우상 숭배,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듯이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마음과 생각은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피해 받을까 봐, 아니면 피해를 주고 뭐 같은 겁니다. 피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거에 딱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질병 가운데,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이 땅을 떠나는데 지옥에 가고. 근데 그 문제가, 그 엄마 아버지의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똑같이 유월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 문제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수도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정치인이 된 정치인은 몰라요. 나한테 이득 안 된다. 이상하게 초등학생처럼 깎아내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 영적인 거. 먹고 마시고 내 주머니 채우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뭐냐?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완전히 해방받는 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나옵니다.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주인에게 득을 주는 이 여자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치유할 생각도 못했어요.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답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줘요. 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이 무속인은 뭐냐?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누군가 이 무속인을 고용했겠죠. 이 영적인 부분을 보고.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정치. 뭡니까? 문화.
산업. 우리나라의 큰 산업을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다 무속인, 대부분 무속인 끼고 있어요. 그거 안 끼고 있어도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 문화, 그 박물관 가보면 다 뭐냐? 다 이 귀신 들리는 이 메디테이션, 다 이 명상, 다 이거예요. 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자꾸 이 영적인 잘못된 걸로 가요. 이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명상하다가 귀신 임하고.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뭐냐? 이 귀신 들린 시달리는 자예요. 시달려.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에 이 귀신에 시달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행동들을 해요. 이거 많이 배운 것과 못 배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현장에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계속 보여줄 거예요. 지금 많이 안 보여줄 수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니까. 근데 이제 대학 때부터 좀 보여줘요. 아, 이 교수님 좀 이상하다, 이분. 내 친구 좀 이상하다. 얘 영적으로 좀 시달린다. 이게 보여져요, 나중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요정이 시달리는 자들이 현장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도 목사님 정말 추천드려요. 운동도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 이상해져요, 지금 시대가. 정신 이상자 너무 많아집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많아져요. 약물 많아집니다. 유럽은 대부분 약물. 목사님 가면서도 많이 봤어요. 그 길거리에서 약물 중독돼 갖고 너무나 많아요, 시달리는 자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여정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 날을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는데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흐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때려도 죽여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뭐냐? 바울이 사용한 권세예요. 이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다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이 렘넌트의 권세를 누리시 바라요. 지금 이 여러분 시기는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잘 돼야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잘 안 됐는데 기회 온다고 뛰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돼요. 뭐냐? 다른 것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 학업도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여러분은 이 영적 서밋을 준비해야 돼요. 어떠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말과 사람의 그 기준과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가다가 나도 정확하지 않은데 사람 말 듣고 헷갈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딱 나의 것이 정확하게 확고해진다.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 졸업을 하고 한국 나올 때 나오기 한 1년 전에 목사님이랑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랑.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환아, 너가 졸업하고
졸업했으니까 뭐 한 두 가지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주재원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일하고 돈도 벌고 하면 어떻겠냐. 너 나와서 그냥 직업 가지면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이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아, 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면 부모님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말을 해도 영향받을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명확한 길이 있는데 육신의 것으로 사람들 자꾸 대입합니다. 얘나 그 돈 되겠냐? 그거 해도 되겠어? 그 말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 따라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기도와 전도를 딱 가지고 준비된 렘넌트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의 풍파, 어떤 기준, 재앙, 습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같습니다. 이 언약이 렘넌트 시기 때 딱 붙잡혀야 돼요. 이게 목사님 중고등부 시기 때 그 유학하면서 선교사님 스승 밑에서 계속 이 흐름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계속했어요. 근데 뭐냐? 자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립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도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서밋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럼 뭐냐? 기능 서밋이 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영적 서밋 이 흐름 안에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길을 인도하세요. 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할까? 뭐 먹고 살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그거 하나님이 결정 못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와서 그런 거지 지나면 끝나요. 코로나 지금 우리 이렇게 마스크 벗고 다닐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안 지나서 그렇지 벌벌벌벌 떨 이유가 없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100%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 파급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해요.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는 성경 속에서 다 본인의 기능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뭐냐? 그럼 뭐냐? 우상의 문화와 흐름을 바꿀 만한 문화 서밋이 되어져요. 이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은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 문화를 바꾸신다. 이 지역의 다민족의 렘넌트의 문화를 바꾸실 것이다. 지금은 좀 비웃으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게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어제도 그 결혼식 갔다 오면서 스승님 만나고 이래저래 포럼하는데 진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절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권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렘넌트 보니까 우리 재환이 아주 이 지속 응제 잘하고 있어요. 계속 삼원을 하셔야 돼요. 삼원을. 나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삼원을 계속 지속하세요. 지속하시면서 뭐냐? 오늘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도 시험 말씀 듣고 수요일날에 수요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 다른 게 와요. 사람들은 그냥 시간 인양전양 보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감사가 이제 확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미래에 대한 기대.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정확한 이 언약의 흐름들 가운데 기대가 돼요. 그 목사님 중고등부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자기 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언약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와, 기대가 된다.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는 누림 가운데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 흐름과 이 사모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갔을 때 아무도 못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딱 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의 흐름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몰라 완전히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에 붙잡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을 찾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목표 잃고 스승 없는 이 시대에 주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여정을 인도받는 참된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 부모가 없어도 떨어져도 나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안에서 올바른 사모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모여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의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감사를 누리며 진정한 기대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